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력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고 일러 주십시오. 아멘. 바울이 상당히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래?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가족 관계, 그 당시로서는 가족의 핵심이었던 부부 관계, 자녀 관계, 그리고 종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예로 들어서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이런저런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자리죠. 누가 나와 같이 있고 누가 안부를 전합니다. 또 누구에게 또 어떻게 저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인데요. 여기 참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과 바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좀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깊게 다루면 시간이 너무 길 테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차근차근 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바울이 감옥에 홀로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감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먹고 입고 하는 것들을 다 자비로 해결을 해야 되죠. 국가가 먹여주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꼭 가둬놓고서 잠만 재워주죠. 그래서 그 옆에서 누군가가 마치 우리 요즘 지금 병원에 간병하듯이 가족들이 가서 챙겨주기도 하고 수발하고 옥수발, 옥바라지라 그러죠. 옥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바울 옆에 누가 있을까, 있기라도 할까, 혼자 고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죠. 이제 그 걱정들을 이제 주변 교회들이 할 거란 말이죠. 소문들이 막 이제 전파되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지 말라고 난 정말 잘 있노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들을 쭉 구체적으로 들려주잖아요.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지역, 골로새는 특별히 그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다 그랬죠. 바울이 직접 하지 않았고 에베소는 개척을 했는데 에베소보다 안쪽에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는 곳에 이 골로새가 있는데 바울은 직접 여기 가지를 않았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학당이라고 만들어가 1년 동안 계속 가르쳤잖아요. 거기서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는 파송 받아서 골로새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는데 이제 거기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선 보니까요, 그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나오고 마가가 나오고 그 유스도라고 부르는 예수가 나오고 에바브라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데마도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현재 바울하고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 데마 다 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와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같이 주변에서 같이 살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만 해도 한 가정교회가 될 만하죠, 그죠? 이들이 같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지금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마 바울이 체포될 때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그 소동 속에서 같이 체포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둘이 같이 갇혀 있으니까 좀 낫죠. 옛날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는 누구야? 신라가 같이 있었죠. 그래서 신라랑 같이 저녁에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이랬더니 옥문이 막 열리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옥문이 열리는 일은 없는데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힘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이 있는 사람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인데요. 의사죠. 이 사람은 의사였고 마가의 이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그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죠. 지중해 가운데 이스라엘 쪽으로 좀 가까이 있는 큰 섬이 있잖아요. 키프로스 출신인데 거기에 누구랑 같이 살았냐 그러면은 바나바랑 같이 살았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천거해서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같이 만났고 같이 도전받고 같이 자랐는데 조카니까 좀 어리겠죠. 청년이겠죠. 한 뭐 20대 초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안디옥으로 같이 바나바랑 같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또 뭐 여러 굳은 일도 하면서 같이 자라다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했잖아요. 선교하라고. 파송을 할 때 같이 갔어요. 같이 1차로 나섰는데 뭐 준비할 때는 막 열성이 좋았는데 나가 보니까 힘들잖아요. 막 그냥 가서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전해야 되고 뭐 힘드니까 방향을 틀어서 구브로라는 섬, 자기 고향 근처를 딱 지나갈 때 그때 아이고 나 지쳐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행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2차 전도행 가자. 이번에는 이렇게 서쪽으로 돌아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돌았으면 이제 반대로 돌자.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우리 그 마가가 말이야. 그때는 좀 철이 없어가지고 떨어졌는데 이제 같이 데리고 가면 좀 격려해 보자. 이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함께 결심하고 굳게 결심하고 같이 나갔던 이 현장 속에 그렇게 자기 사정 때문에 떨어져 나간 놈을 왜 데리고 가냐고. 둘이서 이걸로 옥신각신하다가 대판 싸우고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육로로 가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서 마가 데리고 가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지금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챙겨주고 있고 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또 의사였으니까 의사는 기본적으로 뭐 수학도 잘 할 것이고 좀 이과적인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에 뛰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현재 요 지경이 되기 전에 좀 얼마 전에 그리고 또 근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계속 공격했잖아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막 이럴 때 거기에 마가가 나서서 바울과 함께 많이 이렇게 아마 변증해주고 바울을 이렇게 쉴드를 쳐주고 복음에 대한 대단한 방어막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역사서에 좀 나옵니다. 꽤 이력이 좀 화려하죠. 바울 싸우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때 말고 나중에 다시 이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는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을 때 유서처럼 썼던 그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하기를 너는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라. 마가가 내한테 참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참 마가가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좀 했던 비유가 생각나잖아요. 처음에는 싫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일 다 했던 아들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하고는 나중에 안 한 아들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유스도라는 사람은 이제 이 마가와 더불어 같이 지내면서 같이 변증하고 했던 바울이 아주 옆에 있었던 그 오른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에바브라도 같이 있다 그랬는데 에바브라는 그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제자 훈련 받고는 골로새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바울 옆에 있으면서 지금 내가 말이지 개척했을 때 이렇게 이런 일이 힘들었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 바울이 그래 나도 그때 힘들었어 이러면서 서로 아마 공유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마가의 예를 들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데마가 등장하죠. 데마도 지금 나랑 같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마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신실한 동력자로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데마는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잘 살고 바울 옥바라지도 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을 때 이제 헤롯 왕이 등장하고 로마 불지르고 나서 그 죄목을 그 값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이렇게 1차 대박해를 시작할 그 무렵에 바울도 갇혔잖아요. 죄수로 이렇게 지목되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다시 말하면 터키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못 견뎌서 이제 딱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에 이 데마는 바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의 그 자기를 떠났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참 많이 표현되는데요. 지금 복음을 위해 함께 살았던 사람 가운데 나랑 같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가 떠났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 가운데 특별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진짜 섭섭한 마음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마가는 디모데후서에서 그게 좀 데리고 와라. 나 정말 걔 보고 싶다. 정말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실수도 있었지만 핍박의 상황으로 점점점 치달아가는 역사의 상황 가운데서 마음속에 복음과 바울을 향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이 마가였다면 데마는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었으나 힘들어졌을 때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이 데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기록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섰을 때 내 얘기가 어떻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훈련 받아야 그때 잘 견딜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한 걸음을 내디뎌 봐야 그때 또 새로운 힘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아까 아침에 일찍 왔던 우리 동우 형제의 큰아들 이번에 새로 배우고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아무튼이더라고요. 아까 아무튼을 5번쯤 썼어. 아무튼 나 5층 갔다 올게 이러고 올라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무튼 바울은 이런 이들과 더불어 같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겠죠, 그죠? 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통에도 버려지고 뭐 그랬던 바울. 그러면서 또 벌떡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거의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는 것 같은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가만 보니까 연약한 인간이고 도움과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 맑은 물 교회를 시작하고 15년째 들어섰는데 가면 갈수록 정말 힘이 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끼리 만나보면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얘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목회자의 기본적인 정서고요. 은퇴하고 나서
은목회라고 있어요. 은퇴한 목사님들의 모임, 은목교회가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다른 교회 뭐 다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뭐 은퇴하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왕년에 다 한 가닥씩 하셨던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은목교회도 있는데 참 외로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그때는 그렇게 내가 에너지를 다해서 섬겼건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러는데, 저는 가만 보니까 이미 저는 그 우리 목자들과 더불어서 제 삶을 나누고 있고, 뭐 미주알 고절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댈 수 있고 내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이들과 함께 있다는 게, 바울의 감옥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는 것 이상으로 힘이 되고 정말 제대로 행복한 교회를 하고 있다. 나 정말 행복한 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맑은 물 식구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누가 있어 줄 수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면 그 옆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떠올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다음 얘기를 하죠. 골로새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에게 무난하노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무난합니다라고 얘기하며 거론한 이름이 눈바, 아키포, 빌레몬입니다. 눈바와 아키포와 빌레몬. 이 눈바는요, 이 세 사람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가정교, 흩어져 있는 가정교의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교회당에 같이 모이고 이런 것보다는 가정 단위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였던, 교회가 그렇게 모였던 때니까 보면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빌레몬은 봤던 것 같고, 아키포는 못 봤던 것, 눈바는 못 봤던 것 같고, 그런데요. 보면 특별히 눈바는 여성입니다. 오늘 보니까 눈바 아줌마에게 이렇게 무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 없습니까? 아니지. 눈바와 그의 부인이 아니고 15절 보면 형제들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 모이는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눈바죠. 동격이죠. 그래서 눈바가 여성입니다. 여성 지도자도 있다라는 사실에 그 당시에, 물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많이 등장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날 우리 고신교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보수 교단들이 여성 목사 안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겠죠. 이건 뭐 페미니즘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건 남성들의 죄성입니다. 갑자기 왜 거기서 헛기침을 하고 그래요? 남자들만 헛기침하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빌레몬 나오죠. 빌레몬. 근데 본문에는 빌레몬만 얘기하고 빌레몬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요. 이 빌레몬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누굴까요? 그렇죠. 오네시모의 주인이죠, 주인. 그 빌레몬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어요. 골로새 교회에 있었고 중요한 리더였고 부자였고 그 집에 종들도 많았고, 근데 그 종 중에서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 오네시모가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옥바라지를 하면서 같이 있고, 이게 내가 복음으로 나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걔를 이제 돌려 보내는 거죠. 주인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와 더불어서 특별히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을 하고 있죠. 참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오네시모가 가면 빌레몬이 이 사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아서 이미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서 받았단 말이죠. 받아서 같이 형제 자매로 지내거든요. 종이 도망을 갔는데 그 우리
다시 또 나오네요. 미션. 미스터 션샤인 보면 종이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추노꾼. 그죠? 도망간 노예를 추격하는 추노꾼을 파견해 잡아오잖아요. 뭐 그 당시도 똑같아요. 거기도. 그랬던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서 자기가 자발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회 전반적인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뭐 붉은 띠 두르고서 이렇게 막 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 안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해방하고 같이 사는 이런 일들 속에서 혁명이 시작되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놀랄 일들이 있단 말이죠. 뭐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자랑하려 치면은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걸 옆에서 누군가가 와서 보면 와 신기하네 놀랍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가고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가 듣고 변화가 되는 거겠죠. 오네시모. 참 놀라운 일이죠. 한 명 더 언급해야 되겠네요. 두기고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보니까 편지를 들고 지금 이곳저곳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전역에 지금 이 골로새서를 들고 가서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다 뺏겨가지고 전해줘야 되잖아요. 교회마다 가정교회마다 전해주러 다닙니다. 특별히 두기고는 이 골로새 편지를 전하러 가면서 반드시 들르게 되는 에베소에 들러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도 전하고 갔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죠. 이 에베소서도 거기 전했고 그리고는 여기 와서 전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전하고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들고서 가서 편지를 전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그 복음을 들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오늘날로 친다면 뭐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가정교회들이 하나씩 흩어져 있을 때 가정교회 교회를 돌면서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목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옛날에 그 감독이라는 제도가 초대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이렇게 교회들이 이제 제도화되면서 로마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좀 큰 숫자가 되니까 교회를 다 돌 수가 없어서 감독이라고 해서 이 현지 지도자들을 돌아보는 이런 일들을 해요. 필리핀에 갔더니 제가 패스톨이라고 소개했더니 그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패스톨이라고 소개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필리핀에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 성도들 가운데서 세워서 목자죠. 목자들을 거기서는 패스토라 부르고 그러면 저처럼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가? 패스토라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단어 영어. 목사를 부르는. 다 까먹었는데. 네? 큰 소리로. 우리 유민이 큰 소리로. 레브런트 그죠? 네, 레브런트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르게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영국에 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REV인가 이렇게 써가지고 점 딱 찍어요. 어쨌든 두기고가 좀 그런 이렇게 순회 교사 혹은 순회 선교단 정도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가 분화가 되고 자라나가면서 다양한 은사들을 따라서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특별히 아키포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들려주었던 얘기가 17절을 보니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괜히 훈련시킨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훈련시키셨으면 주님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를 잘 이렇게 사용하시고 굉장히 경제 논리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뭐 씨 하나 뿌려놓고는 30배, 60배, 100배까지 챙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뛰어난 분인데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잘 주목해서 그것을 잘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를 특별히 보게 되면 주께서 너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셀프 디스플린, 자기를 훈련하는 마음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죠.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 너는 떠나지 말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완수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준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복학을 하고 IBF를 처음 개척하는 개척 멤버로 참가하고 나서 첫 겨울에 3학년 올라갈 겨울에 그 지역 수련회를 마치고 서울에 가서 2주 동안 이른바 리더 훈련을 했었는데요. 복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산에 아무도 없어서 문충호 목사랑 저랑 둘이 이제 올라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이 말씀을 설교를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과 능력과 스스로 훈련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가서 내 일을 완수하라.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휴학해가면서 막 IBF 개척하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양육자가 되고 자라나가야 될 때가 되죠. 작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참 많이 나누고 또 제자훈련 열심히 해서 이제 목자로 또 헌신도 하고 새롭게 가정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때 저의 초청을 거절했던 분들 가운데서 여전히 오늘 역시 당신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훈련하는 마음입니다.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리더가 되실 분 또 리더가 되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함께 새롭게 가정교회를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누리는 이 가정교회 속에서 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풍성하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가정교회 속에서 우리는 눈바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눈바가 어떻게 자기 집을 열어서 함께 성도들의 밥을 해 먹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왔는지 그 얘기들, 우리는 그 얘기들을 이렇게 1세기 말의 교회 예배의 모습, 요즘 IBP에서 새롭게 좀 잘 디자인해서 나왔는데요. 그런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이 가정교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놀라고 충격을 받는가, 어떻게 환대받고 어떻게 그 속에서 사랑으로 녹아지는가에 대한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바의 얘기를 통해서 도전받고 또 그 빌레몬의 얘기를 통해서 새롭게 도전받고 그 사람은 여기에서 새 가족이었는데 로마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 로마의 제도 속에 익숙했던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갔더니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가 함께 그냥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 모습에서 엄청 충격받고 그리고서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더 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더 왔다가 한 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이 적혀져 있는 거죠. 한번 그 당시를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가정교회 속에서 좀 많이 듣고 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기고의 얘기, 오네시모의 얘기, 그리고 또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옥바라지 하면서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주중에 그 이야기 치료라는 훈련을 받으러 대전까지 갔다 왔는데 앞으로 4번이나 더 가야 되는데 상담가들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상담가들은 의사와 비슷하게 그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점들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며 내담자 앞에서 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는 아주 철저하게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상담의 원리인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 치료를 통해서 배웠던 바 놀랍게도 내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아냐 그러면은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얘기를 누가 제일 잘 아냐면은 내가 아니고 상담가가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러니 나는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질문하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충격받았어요. 와, 상담가가 전문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웃이 되는 얘기구나. 우리 가정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라고 해서 특별히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함께 말씀의 훈련을 좀 더 내보다 몇 걸음 더 앞서서 걸어가서 함께 훈련을 받고 그저 모임지기로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함께 그 사람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밖에 제일 잘 알 수 없을 텐데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주목하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얘기가 풀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새롭게 나가시는가를 서로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져 가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써나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골로새 마지막에 보면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책 한 권씩 되는 분량의 얘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속에 빠져보는 거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얘기 속에 빠져보고 아니 우리가 뭐 노지 목장 같으면 지금 몇 년째 만났어요? 뭐 7년째 만나왔고 혹은 15년째 만나고 있어도 만날수록 새로운 사람. 제 아내는 지금 제가 30년 이상을 만나고 와도 만날수록 새로워요. 늘 새롭게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부럽죠? 그런 것처럼 늘 새롭게 그 사람의 얘기를 주목하고 듣고 하나님이 오늘 그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아차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져 가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얘기 속에 누군가가 동참해서 처음 만나보면 와 이런 데도 있군요. 놀랍습니다. 라고 관심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또 새롭게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좀 뿌듯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있음에 좀 가득한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관계 속에 나도 같이 있구나. 기도하겠습니다.